요셉의 영적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41장에서 46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이 앞으로 있게 될 7년의 큰 풍년과 그 이후 7년의 풍년을 싹 잊을 만큼 큰 흉년, 7년간의 큰 흉년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7년 풍년의 때에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그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고 또 그리고 그것을 각 지역에 있는 국가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극심한 흉년의 때에 그것을 풀면 그 극심한 흉년을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바로에게 그 해결책, 그 7년을 풍년을 싹 잊게 만드는 7년의 대흉년의 때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를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요셉의 꿈 해석과 재난 대비책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는 그 요셉의 해석과 또 그 재난 7년 대흉년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즉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전격 발탁을 하지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히브리 종이었다가 이런 바로를 대신해서 바로를 다스리는 그런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요셉이 바로를 대신해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갑작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마치 오래 전부터 준비된 총리였던 것처럼 아주 능숙하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갑자기 총리가 되었지만 이렇게 이 능숙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요셉을 보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 요셉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총리가 된 요셉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이 행동하는 리더십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 보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총리가 된 요셉은 가령 먼저 이렇게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애굽의 형편과 애굽에서 쌀을 보관해야 될 창고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이 형편들을 이렇게 살펴보러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그 총리라고 하면서 왕궁에 머물고 또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이것을 알아와라 저것을 알아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옛날에 바로의 그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 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섬겼던 것처럼 직접 나가서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말만 거창하게 하고 그냥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언행불일치의 지도자가 아니라 말도 하고 또 행동으로도 그 말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게 될 것을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7년 흉년의 때 어떻게 양식을 모아서 7년 대흉년의 때에 그를 지나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살펴보고 준비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몸소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행동을, 언과 행을 이렇게 일치시키심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고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나타냈던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만 하지 않고 또 말로만 끝내지 않고 그 말한 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또 실천할 줄 아는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그런 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바를 실천하는 제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말한 바를 잘 실행하는 또 말한 바를 힘써 행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리더십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말한 바를 실천하는 리더십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리더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5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 유명한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되는 그 이름들이죠. 참 요셉이 애굽의 총리 역을 수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 두 아들이 이 바로의 공주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때는 7년 풍년 때였습니다. 아주 요셉이 말한 대로 엄청난 그 큰 풍년이 애굽 땅을 찾아왔고 또 요셉은 그런 풍년의 때에 아주 총리로 애굽의 총리, 말이 애굽의 총리지 당시에는 뭐 세상에 거의 최고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요셉으로서는 인생의 최전성기라고 할 만한 그런 때에 참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참 요셉은 자신이 잘났구나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 가졌던 태도처럼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싶은, 높이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상황이 잘 풀리고 있고 자신의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이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51절에 보니까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또 아버지 집에 힘들었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온 집에서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고백하면서 두 번째로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의미로 짓습니다. 사실 참 이 자신이 이렇게 총리로서 성공하고 또 이렇게 엄청난 이 권력을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노력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참 고난으로부터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던 존재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보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무려 70년간이나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참 우리에게 있는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참 이 역사에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요셉의 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총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총리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요셉의 모습은 무엇보다 이 행동하는 리더십,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또 실천하는 리더십이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는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참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겸손하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요셉의 리더십이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몸으로 움직여서 실천하는 리더십, 또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참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 몸으로 실천하고 또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